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이 곧 누구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영월과 또 가천에서 또 지역적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가 나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지금 사람들이요, 이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있다고 했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두고요? 미래를 두고, 앞으로에 있을 미래를 두고 지금 사람들이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티를 내느냐? 티를 내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개인의 문제가 있어도, 직장의 문제가 있어도 티를 내지 않습니다. 왜 티를 내지 않느냐? 창피하니까요. 가정에 우리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창피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 꺼리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근심하느냐 봤더니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지금 개인의 지금 문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뭐냐 봤더니 이 흑암의 권세가 한 개인마다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이가 창조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캄캄함,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요 존재가 어디서 출현했냐? 실제로 자기 모습을 딱 어디서 드러냈냐면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있을 때 딱 드러내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요게요 한 개인들을요 이렇게 캄캄하게 하는 겁니다. 어둡게 하는 것이죠. 개인의 문제가 지금 와 있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은 하고 있지 않고 티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에게 지금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개인의 문제가 와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때에 어디를 가셨냐? 어느 현장을 가셨냐? 어떤 근심하고 있는 현장을 갔는데 그 근심하는 현장이 어디였냐? 가정이었다니까요. 가정에 지금 문제가 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다고 하는 데를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가정에 부족해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부족한 나와 또 우리 부족한 집사람이 곱하기 2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도 힘든데 곱하기 2에 우리 집사람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됐어요. 근데 둘도 힘든데 나도 힘들고 집사람도 힘든데 곱하기 3이 됐어. 왜? 애가 하나 생겼잖아요. 나 혼자는 괜찮았다니까요. 괜찮았는데 곱하기 2가 됐어. 아내가 들어오고 또 부족한 아이 하나가 또 태어나고 또 부족한 아이가 또 하나 생기니까 곱하기 4가 됐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풍성한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이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요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가정 안에 갔더니 뭐가 부족했느냐? 포도주가 부족해. 여러분 포도주가 그 나라에서는 가장 마시기 편한 거였지만 그것도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다시 말해서 종교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이 티를 안 내려고 언제 갔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이 종교인은 열심히였었어요.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율법학자였고 그 시대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어떤 우리 그 총회장급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위풍도 있고 또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 하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종교인이 이 정도인데 예수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가 안 돼. 종교인이 이 정도인데 종교인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하고 있는데 성도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의 축복, 예배의 은혜 이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요 예배를 나간다,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 예배의 은혜를 받는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도 종교 지도자 되는 사람이 그것도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그것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가 뭐하네?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지금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지금 막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심지어 어떤 사람 봤냐면 예수무당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무당이 뭐 하는 사람? 권사님이라는 거, 권사님. 권사님인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신학생들이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좀 부지기수 봤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딜 찾아가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천사가 물이 막 휘몰아 이렇게 막 소용돌이가 칠 때 천사가 하나 탁 내려오는데 그때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낫지? 내가 언제면은 내가 나올 수 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육신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고, 내가 이 가정에 육신의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암이 걸렸다? 정말 앞뒤가 막히잖아요. 약으로도 안 돼. 의사의 손길로도 안 돼. 그럼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좋다고 하는 데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닌다니까요. 이런 육신의 문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오병이어로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딱 당하고 있습니다. 떡 하나, 고기 하나 줄 수 없을 만큼 경제 문제가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막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갚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빚을 탈출하지? 내가 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이 경제적인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는 지식의 문제가 너무 똑똑해. 뭐가 안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저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냐고. 어떻게 찾아가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핸드폰 쓰시죠?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치를 딱 채고 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내팽개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딱 서보려고 한다니까요. 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식의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초자연적인, 초능력적인 이런 것들이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제가 뉴스를 한번 쭉 보는 중에 그것도 대학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가부좌를 탁 들고 한 1m 정도 이렇게 뜨는 것이 촬영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국에 있는 그 지식인들이요, 보니까 저 뭐 사기 아니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의심의 눈빛으로 막 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초자연적인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사람들이요, 그것을 내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음란의 문제로 지금 다 빠져 있는 거 있죠. 음란의 문제로. 한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이 율법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 가늠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율법에 얼마나 충만했는지 광장에 이 여자를 중간에 딱 세웠어요. 다 돌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시만요 하더니 땅에다가 침을 탁 뱉고 막 글을 썼어.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돌을 툭툭 널어놓고 가봤더니 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았더니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음란의 문제가요 다 걸려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음란의 문제가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음란의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녀의 문제가 온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너무나 실질적인 문제인 거죠. 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이렇게 문제당하고 저렇게 문제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부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의 잘못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희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다시 말해서 부모 너 때문에 아니야. 그리고 아내 때문도 아니야. 그리고 너네 환경 때문에 그 아이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야.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0장에 보니까 지금 뭐가 없냐, 요한복음 10장은 보니까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양을 위해서 거의 내 빼지 희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뭐냐, 사꾼인 거, 사꾼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0장에 그 현장을 다 달아보니까 그 현장마다 이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도자의 문제까지.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음의 문제가, 그죠?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가 있는, 끝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들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현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다 숨기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다. 뭘요? 이 문제들을 숨기고 있다. 숨기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정말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요 빛인 이 사람에게 딱 드러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다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왜 얘기합니까? 나랑 비슷한데, 내 수준하고 똑같은데, 내가 보이는 내 수준이랑 비슷한 사람에게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다 얘기한다니까요.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진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도 아담을 다 잃어버렸을 때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찾고 있는, 그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계셔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 소리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너무 어렵습니다. 나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 정말 내 마음이 무너져서 자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숨겨져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답이 뭐냐? 라고 봤더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셨냐? 가시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예수야.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런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불신자의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먼저 찾아가신다니까요.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들어주세요. 막 얘기합니다. 들어주시라니까요. 들어주시고 듣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요 가셔서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딱딱 주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9장에 자녀의 문제가 왔던 그 가정의 그 부모에게 아니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네 가정으로부터 오는 문제 아니야. 환경 때문에 오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사역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지역을 살리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지역을 누가 살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시는 거죠. 그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니까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고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 해결되지 않는 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어떤 내가 종교를 믿고 있지만 내가 예배가 안 되는, 내가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경제의 문제가 오는, 지식의 문제가 와 있는, 음란의 문제가 와 있는, 자녀의 문제가 와 있는,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와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로 평안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똑같은 그 사역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바로 내가 이 사람과 내가 다르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 저들과 내가 다르다. 나는 그 문제, 근본적인 그 문제가 뭔 줄 알아.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있어야 다르게 보죠. 그죠? 여러분, 그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가죠, 마가. 마가는요,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치유하는 부분들을 봤어요. 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곳마다 치유의 일들이 정말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을요, 치유해줘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어디 병원을 가고, 어디 막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낼 때 비로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일들을 하는 것을 마가가 보았습니다. 아니죠. 누가가 보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보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뭐 합니까? 한 사람 한 개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마가. 누가는요, 누구에게요? 전문인들, 엘리트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예수님이 진행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냐, 나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공생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아니, 아직까지 그게 없는데요. 그럼 기다리시면 되죠.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보이는데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지금도 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역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을 치유할 수 있는, 한 개인을 도울 수 있는, 정말 전문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은 제가 초창기에 너무 전도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문은 안 열리고, 해야 되는데 문은 안 열리고, 이게 막 있더라고요. 조급해지더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뭐 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없어. 이 부담감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 사용 안 하시나?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시나? 이런 초조함들이 오더라니까요. 제가 그거를 얘기했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우리 전사님 안에도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지금도 우리 전사님 안에 거하시잖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급하신 일이지,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부담감이 싹 없어졌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돼서 뭐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내가 됐다고 하면은 저렇게 사람들한테 됐다, 안 됐다, 이야기하고 막 다니려고? 제 안에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딱 있더라니까요. 그걸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가시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고 해결해 가시고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딱 여는데 그 사람이 치유가 돼. 그죠? 세상 말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많이 얘기해 보셔야 되니까. 저도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요, 말할 것도 없어져, 이제 막. 또 식상해.
이렇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말은요. 이렇게 막 하다 보면요. 식상해진다니까요. 식상해지고 매력도 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저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한 두세 시간 얘기해 보세요. 한번. 아유 목사님 매력 떨어진다. 이렇게 하실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막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믿었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 됐어요.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것의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것을 정말 말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 그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치유의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셔 라고 할 때 한 개인이 이러한 문제 당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한 지역이 사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역, 여러분의 나랑 상관없어. 나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갈 길이 뭔데 무슨 지역이야. 아니 내가 지금 우리 가정도 지금 이거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지역이야. 아니 나도 지금 미치겠는데 무슨 이렇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힘을 얻잖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만 딱 집중해요.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나에게 딱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내 거 챙겨야 되지. 내 거.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나만 이익이 있으면 되지. 한다니까요. 그것은 나쁘다 이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 사람도 봐지고요. 요 지역도 봐지고 정말 우리 가문도 봐지고 또 우리 이웃 사람들도 봐진다니까요. 왜?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가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였다. 증거하였다. 여기에 증인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정말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사 권능으로 임하사 여러분 지역과 치유 개인과 정말 그 전문성을 가지는 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여러분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약해지지 마. 오늘은 근심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게. 그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미니야, 기도 응답이 됐고 안 됐고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응답이 되면은 좋고 응답이 안 되면 아니, 정말 우리 미니가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너 정말 치유된 거야. 치유된 거야.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이 너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어. 그러니 근심하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 엄청 많죠. 그죠? 근심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두렵고 근심될 일이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걸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끝마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말 바뀌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 하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요거 하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하심을, 생명의 그 일들을, 능력의 그 일들을 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죠?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 여러분이 확증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 전도해야 된다? 아니요. 전도는 하나님이 급하시는 일이에요. 가정복음화 하나님이 가장 급하실걸요. 민족복음화요 하나님이 제일 급하십니다.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이 가장 급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막 묻잖아요. 막 찾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어? 그러면서 아담에게 뭘 입히냐?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급했으면 아담아 어디 있어? 너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더 마음이 급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세상에 막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뉴스 보면 다 그런 일이잖아요. 막 지진 나오고 막. 지금 막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막 전쟁 나오고, 전쟁 날 분위기가 생기고 막. 이게 끝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된 이유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여러분, 성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성교가 잘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굉장히 의외예요. 잘 살 때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선교가 전도가 언제 착 잘 일어난 줄 아세요? 역사적으로 전쟁 때예요. 전쟁 때. 전쟁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놓치지 않고 보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는 굉장한 성도의 문이 확 열립니다.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막 참 분위기 좋고 연합되고 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은 어떠냐? 전쟁이었어요.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도의 문을 다 열어가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구원 사역에 가장 급한 그 시간표를 돌리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현장에 뭐가 급하세요? 뭐가 문제가 되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근심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생명의 힘인 그 생명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생명의 그 축복을 누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한 또 3일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탁 해서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게 하시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막 이 봉사들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이끌려 가려고 합니다. 지금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나니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눈을 탁 떠서 이 시대를 향해서 끌고 가는 이 시대를 정말 가정을 탁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의 답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또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그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늘 잊어버리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